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을 건강염려증이라고 부르는데, 질병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진 후에 큰 병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의사를 믿지 못하고 지나치게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지나친 염려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때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멈칫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려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라는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은 우리가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이지만 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다칠 텐데 라고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염려하지,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스스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과 미래의 짐을 지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것, 의식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기본 요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울은 기도와 간구라는 그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기도로 번역된 프로시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리키고, 간구로 번역된 데에세이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소통을 하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또 같이 호흡을 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신음조차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지 않을지라도 듣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감사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너희의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들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내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비난과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저 복을 주시는 자판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또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정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나의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